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54번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내게 복인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불만도 하고 근심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꾸만 한눈 팔기도 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이상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전에는 알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눈 팔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게 하고 자꾸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강력히 그냥 핍박만 하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했다면, 요즘은 아예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뭐 중요한가 싶어지만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 정도야 뭐 괜찮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러면은 막 반발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은혜가 아니야.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잘못돼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막 이야기 쭉 합니다. 그건 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나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원통할 일도 당하고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없는 거 아니야. 얼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원통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말씀에도 모든 믿음이 앞서간 믿음의 용사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내가 슬픔도, 내가 원통한 것도, 내가 괴로운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도, 내가 지금 억울한 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꾸만 사고방식이 딱 들어막히고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믿어도 뭐 똑같은데 뭐 이게 딱 정해지고 이게 딱 고착되면은 그 다음에서 꼭 믿을 필요가 있나? 앞으로 딱 나가면 이제 더 나가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어.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요 이단들이, 악질적인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죠.
구원의 길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타라 종교에 대해서도 막 욕하고 배척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많으면은 구태여 내가 고생할 거 없어요. 예? 구원받을 방법이 많으면은 내가 힘들게 그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르게 쉽게 하면서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내가 예수 믿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고착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이건 영원히 내게 큰 복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절대로 비교 불가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들이 승리할 뿐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으며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은혜다. 왜 은혜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을 굳건하게 세워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각인하고 내 생각이 꽉 차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리하여서 2022년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과연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은혜인가? 박해자지만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사도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도 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의 직분까지 주실 것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격도 없는데 박해하던 내가 믿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사도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죄사함 받을,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속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조건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다른 사람과는 달라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가?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는가? 박해자였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울이 정인이 되었어요. 죽여도 괜찮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정인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땅하다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다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메섹까지 가서 외국까지 나가가지고서는 온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살기 당당하고 그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정인이 되고, 스데반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면서도 그는 정인이 되었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물러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가던 그 길에 주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6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그렇게 다메섹에 왔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런 일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이 사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의 개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성도가 되게 하였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살아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사도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없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 명하신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 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꼭 해야 되나?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만 특별하게 그걸 예수 믿노? 여러 가지 왜라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심은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대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은 전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다 헛된 열심이라는 소리죠.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은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화해를 찐저 책망받고 저주받았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다 옳은 열심이 아니란 것이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진짜가 아니란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도의 역할을, 사도직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쉽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래갖고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목숨을 걸어놓고 더 많이 일하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 백성들이 심심하면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덤비고 뭐 야단나지 않습니까? 니만 하나님 만났느냐 하면서 야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말 지독하게 안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자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찬양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도 겨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마치고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복음 증언이 더 중요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 슬픈 거죠. 꼭 가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우느냐?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결박당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랬으니 나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결박받는 것, 죽는 것도 각오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성실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으로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가 이러한 고통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당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전혀 두렵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은혜가 족하다 하시더라는 거죠. 왜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내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더욱더 강화해진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능력이 점점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심지어는 다른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해도 더 많이 수고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이런 은혜가 아닌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내고 무엇이 은혜인가를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약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병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하던 능력을 베풀었는데 나는 질병 때문에 조는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서 더 많이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서 더 많이 찬송하고 감옥에 갇혀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찬송하라고 끊임없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격려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히 누릴 은혜, 영원히 누릴 행복, 영원히 누릴 축복,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든지 정신을 차려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이 내 환경과 내 형편과 처지와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관없이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금년 약속된 말씀대로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바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널 예비하신 그 실상을 보게 되고 그 증거를 내가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꾸림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실상을 보고 증거를 가지며 여러분들 2022년의 삶이 항상 복이 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이 넘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의 실상을 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기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믿음 이 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장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감화감동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굳게 믿어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아버지 행복하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